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계시록 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계시록 1장 2절부터 6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신천지인들은 어떻게 읽어지는지 이 두 가지를 겸하여 하겠습니다.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신천지인들은 어떻게 읽어지는지, 이 말씀은 신천지인들이 어떻게 읽어지는지, 이만희는 어떻게 읽으라고 하는지, 제가 이제 신천지식으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 자기의 본 것은 7 금초 때 장막의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 유지열 장막 사건을 다 증가하였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서 이만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이만희가 본 것 7 금초 때 장막의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을 다 증가하였노라.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읽는 자 이만희는 듣는 자 신천지인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14만 4천의 신천지인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이만희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유재열 장막 성전 7의 실상은 제사장 유인구 유재열 백만봉 신종환 신광일 정창래 김창도 김영애 7 사적의 편지 이만희가 유재열 장막 성전에 보내는 편지를 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 신천지 7 교육장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 임금들이 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신천지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신천지는 이렇게 읽어지는 거고 이만희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이제 가르치는데 이게 이제 비유풀이 실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할 건데 이제 제가 말한 적 있잖아요. 어떤 거요? 전도관, 그 다음에 유재열, 그 다음에 이제 개업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왜? 한 권을 읽고 그것이 다 진리라고 그것이 옳다고 막 주장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러 권을 읽으면서 그 중에 어떤 것인지 분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희가 가르치는 것이 6,000년 만에 처음으로 딱 열려진 건다. 이렇게만 듣지 마시고 과연 전도관과 유재를 거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이게 개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것도 읽어보고 또 이만희 것도 읽어보고 그래서 비슷한지 비슷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또 이만희가 가르친 것들이 어떤 건지 그럼 우리도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증언하였노라. 그런데 이만희 씨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어떤 내용이라고 하냐 그러면 그 비유풀이 이와 실상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증거는 뭐냐 하면 증거는 뭐냐 그러면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록 전장의 말씀과 사건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록 전장의 말씀과 사건 이런 동일한 이거죠. 비유풀이와 요한계시록의 비유풀이와 실상. 요한계시록 비유풀이와 실상. 예수님의 증거는 뭐냐? 이것을 이제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록 전장의 말씀과 사건 동일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본 것. 그래 사도 요한이 본 것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있고 새 요한 뭐 다른 말 사도 요한격 사도 요한격 목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환상계시를 받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이만이잖아요. 이만 씨가 본 것은 실상계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1장 2절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요한이 증언을 한 것. 그러니까 요한이 나오는데 요한이 증언한 것이 있는 거죠. 요한이 증언한 것이 있고 새 요한이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둘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증언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예언, 비유 이것을 증언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무슨 계시? 환상계시. 그리고 새 요한은 뭘 증언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준 계시록이 이제 5장에가 안팎으로 인봉된 책이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 작은 책이 나오잖아요. 작은 책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줄 때는 봉함된 책을 줬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봉함된 걸 인을 뗐다는 이들이 해석으로 보던 거죠. 해석해서 그 책이 해석되어진 책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온 작은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것이 있고 이만 씨가 증언하는 것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비유된 상태로 돼 있는 환상계시를 증언했고 이만 씨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줘서 예수님이 풀이해놓고 또 보여주는 이거다 하고 지시 받았던 것들. 그러니까
비유풀이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인 비유풀이와 실상, 또 예수님의 요한에게 보여준 요한에게 보여준 그 환상 계시가 아닌 실상, 실상 계시. 그래 요한이 이게 세 요한이 되겠죠? 세 요한. 다른 말로 이만희에게 보여준 전장의 말씀과 사건. 이것을 그래서 환상 계시가 아닌 실상 계시로 이제 다 증언했다. 이렇게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사도 요한 있고 그 다음에 임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임한 사도 요한은 어떤 거? 비유와 비사, 다른 말로 환상계시, 다른 말로 하면 예언 되고, 이만이라는 사람은 비유풀이, 불이와 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실상계시, 다른 말로 하면 성취,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로 읽으면, 일반 사람이 요한계시로 읽으면은 여기 부분만 읽어진다는 거죠. 여기 부분만. 그래서 이제 어디 부분을 읽어야지 제대로 읽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읽어야지 제대로 읽는데, 이 부분을 알려면 이만희 씨에게 찾아가야 된다. 신천지에 가야 된다. 그래서 신천지가 가르치는 것들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게 잘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이만 씨는 이것을 어떻게 주장하나 그러면 이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사건, 재림 때의 사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림 때의 사건.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성경에서 띄어버리죠. 그잖아요. 모든 성경은 이제 그 재림 전에 어떤 것들, 이렇게, 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 부분 있는데, 특별히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만, 띄어서 보는 거죠.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띄어서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만 특별히 띄어서 보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이제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죠. 이제 인류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있어지는데 그 종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고 이제 단편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라고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종말에 대한 부분들, 역사의 종말, 무슨 종말요? 역사의 종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보고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지는 것.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 부분들이 다른 성경에는 그냥 단편적으로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좀 더 구체화되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만 다 했다. 그런 말씀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누가?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말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할 때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 그러고 히브리 사람들은 다바르라 했잖아요. 다바르라 이렇게 있거든요. 표현하고. 그러면 이제 헬라식으로 로고스라 했을 때는 예수님의 이제 창조주 대신 이 부분들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해준 적 있잖아요. 이건데 이제 히브리식으로 다바르 할 때는 어떤 것이냐. 우리 사람 있으면 사람이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잖아요. 의사 표현을 말로 의사 표현을 하죠. 말을 통해서 자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바르가 된다는 거죠. 다바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요? 1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됐다. 그리고 말씀이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성육신 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은 예수님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역할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은 시비를 걸죠. 이게 너가 아버지와 동등하냐 이렇게 시비를 건 말씀인데 그게 뭐예요? 예,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그대로 뭐예요? 일하는 자. 그래서 예수의 증거란 말. 예, 또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말씀해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란 말은 지금 하나님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보여주는 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뭐 다른 것을 들어서 이제 자연의 어떤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가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게 충분히 보여주는 거죠. 뭐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왜 요한계시록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냐 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들었는데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누군가 뭐 관여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쉽게 오늘날로 보면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회교권이 있잖아요. 뭐 파키스탄이든지 사우디아라비아든지 이란이든지 뭐 이런 곳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당장 벌어지죠? 예. 감옥에 gat히고 뭐 이렇게 어떤 죽기도 하고 뭐 어떤 곳에 격리돼서 이렇게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이제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읽어볼 때 그들이 이제 항상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기도점을 놓고 막 기도하고 뭐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들이 바로바로 응답에 대해서 환경이 열어지면 되겠지만 환경이 열어지지 않고 여전히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지 어떤 여러 가지 회의가 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 그래서 계시 보여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들인지 해주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을 누가 이제 요한이 다 증언했다. 증언을 통해서 뭘 하겠어요? 그들이 이제 새로운 힘을 갖게 되고 어떤 로마의 어떤 압제에 대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것이 되고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입장, 우리는 자유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는 않죠. 우리는 좀 알 수 있는 건 역사에 종말이 있겠고 이런 종말 이후에는 어떤 것이 있겠다 이렇게 좀 잡아지지 그렇게 피부적으로 강력하게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죠? 또 자, 그럼 3절을 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의 때가 가까움이라.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풍일 씨가 있는데 그분도 이제 전도관에 있다가 유재열 밑에 있다가 이제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러면 읽는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안다. 이렇게. 그 말은 뭐예요?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건데 읽는다. 내용을 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김풍일 씨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제 인봉된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냐 그러면 안 밖으로 그러죠. 안이 있고 뭐예요? 안이 있고 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 말씀이 있고 안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밖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비유와 비사. 다른 말은 2만식 표현을 하면 뭐죠? 환상계시. 그래서 안의 말씀. 이것은 이제 비유, 풀이와 실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읽는다. 그러니까 읽는다 했을 때는 내용을 안다. 또 듣는다. 비유와 비사에 해석된 내용을 듣는다. 지키는 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지킨다.
이렇게 이제 누구는 해석을 해놨다고요? 김풍일 씨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었잖아요. 이만 씨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랬어요? 이만 씨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건 계시록이고 읽는 자는 누구다? 이만희시다. 그럼 김풍일 씨 같으면 뭐예요? 안의 말씀, 내용을 아는 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죠. 우리가 보면 김풍일 씨는 읽는 자가 누구라고? 김풍일 씨라 그러는 거고 이만희는 누구라 그래요? 이만희라. 내용은 뭐예요? 비유풀이와 실상 동일하죠. 비유풀이와 실상인데 단지 누구만 달라졌어요. 사람만 이제 주인공만 달라지는 거예요. 영화가 있으면 연극이 있으면 똑같은 조연이고 똑같은 건데 누구만 주인공만 바꾸는 거죠. 한쪽에는 구인의 뭐 김풍일 또 이만희 이렇게 똑같은 내용에 누구만 바꾼다. 주인공만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읽으면 용감한데 이게 어리석죠. 여러 권을 읽어야지 서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김풍일 씨가 쓴 책도 읽어보고 또 구인의 씨가 쓴 책도 읽어보고 이만희 씨가 쓴 책도 읽어보고 그래서 이게 6천만의 최초가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이 사람도 자기가 주인.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 같은 내용이 자기가 주인공이라 주장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이만 씨, 듣는 자는 누구라 했어요? 신천지. 그 가운데 기록한 지키는 자는 14만 4천. 신천지인 중에 14만 4천. 그래서 신천지에서 가르칠 때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센터에 가르칠 때는 어디서 가르칠 때는 센터에 가르칠 때는 센터에서 가르칠 때는 14만 4천이 되는 자기 누구냐 하면 이 시대에 구원자가 있고 하면서 이제 센터의 내용을 알고 입교라면 이제 14만 4천에 속한다. 또 신천지 교회 가면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뭐 두 사람 이상 뭐 전다고 뭐 하면서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총회에 등록이 될 때 뭐 할 때 총회에 등록이 될 때 14만 4천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한쪽에 이렇게 가르치죠. 양과 염소에서 신천지인들 중에 누구 중에 신천지인 중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천지인 중에 신천지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자들이 제사장물이 신천지인 중에서도 이제 제사장물이 있고 제사장이 아닌 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물인 이제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복은 다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제가 항상 주장하죠. 어떻게 하시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읽지 말고 초대교회 입장에서 읽어요. 누구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 읽지 말고 초대교회 입장에서 읽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써질 때는 지금부터 몇 년 전? 1900년 전이잖아요. 뭐 2000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2000년 정도였을 때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언제적일까요? 2000년 전. 조선 500년, 고려 500년, 신라 1000년. 그죠? 500년, 1000년 하면 2000년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국 초기 때. 그럼 삼국 초기 때 뭐 우리가 신라의 그 건국 신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뭐 아래에서 사람이 태어났고 뭐 이러고 있을 때죠. 그럴 때 써졌던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무슨 책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책이라는 것을 보면 요즘은 뭐 이제 전자책도 나와서 우리가 이게 스마트폰으로 다 이렇게 그냥 종이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보다 전에는 이제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읽고, 그러면 우리가 그 한국과 독일이 서로 주장하죠. 어떤 것을 주장해요? 이게 글자를 책으로 만드는데 인쇄술. 금속 활자로 이제 책을 만드는 방법이 금속 활자. 무슨 활자? 금속 활자. 뭐 우리나라 팔만대장경 합천 예인상에 팔만대장경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팔만대장경은 어떤 식이에요? 그것은 목판 인쇄죠. 목판 인쇄. 무슨 인쇄요? 목판 인쇄. 이 금속 활자 인쇄와 목판 인쇄는 이게 좀 목판은 몇 번 하면 이제 망가지는 것이 있고 목판은 이렇게 글자를 조합을 못하고 목판은 그냥 도장색이듯이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밀어서 쓰는 거고 금속 활자는 이제 우리가 뭐 자음 모음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속 활자 또 목판 뭐 이런 것들의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다 뭘로 했어요? 손으로 다 적었어요. 뭐 했다고요? 손으로 다 적었어요. 손으로 다 적었어요. 손으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당시에 요한이 딱 편지, 이게 요한계시록 편지잖아요. 편지를 딱 썼어요. 편지를 썼으면 이게 이제 여러 교회에 이제 회람에서 읽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편지를 딱 쓰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자책으로 만들든지 또 금속 활자를 통해서 인쇄를 하든지 책으로 해서 금방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몇 세 해서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읽는 자, 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읽는 자가 되는 거니까. 그죠? 책을 다 같이 접해 보니까 다 읽는 자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책으로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힘들잖아요. 왜? 다 글로 이렇게 써야 되고. 또 요즘은 한국은 거의 문맹률이 없다시피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활자를 읽을 줄 알죠.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알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다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소수의 교육받은 사람들만 글자를 읽고 모든 사람들은 글자를 읽을 줄 모르죠. 그러니까 주어줘도 이게 글자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읽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때 당시에는 읽어주는 사람. 특별히 글자를 읽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글자를 읽어주는 사람. 그래서 글자를 읽어주면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었으면 이제 그것을 뭐 듣고 만 사람이 있고 듣고 지킨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잘 안 잡히죠. 잘 안 잡히죠. 그런데 이제 뭐 성지순례를 할지 또 여행을 할지 해서 뭐 터키나 그리스나 이렇게 이탈리아 이런 쪽에 이제 가보면 교회에 방문할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가보면 이제 교회에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뭐 예수님의 출생부터 뭐 승천까지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복음서의 내용을 그림으로 쭉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을 많이 만나요. 그려놓은 것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다 개인이 갖지 못하는 거고 또 성경을 본인들이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제 그것을 다 그림으로 옮겨주는 거죠. 그래 그림을 보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입장에 우리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써 있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읽는 자란 이런 사람, 듣는 자, 또 지키는 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구별되죠. 그렇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내 입장에서 현대인 내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때 당시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소수일 때, 책을 모든 사람이 가지지 못할 때, 소수만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듣는 거죠. 그래서 소수 교육받은 자, 지도자들이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없는 거죠. 그래서 듣고 아는 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렇게 교회 벽에 이렇게 쭉 우리말로 도배를 해도비해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갔다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또 가지 않는 분은 이제 기회가 되면 가보시면 교회가 이렇게 쭉 그림으로 이렇게 다 돼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때 당시는 글을 아는 사람들이 적고 또 책이 적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역사에 좀 흥미가 있으면 이제 당나라 출신 고선지장, 당나라 시대 고선지 장군이라는 분 알잖아요. 그분이 탈라스 전쟁인가 이럴 때 이제 이게 전투에 패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이제 당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포로로 잡혀가죠. 그랬을 때 뭐가 유럽 쪽으로 전래됐다 그래요. 제지술이 종이 만드는 기술이 이제 전래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피루스, 점토, 양피지 이런 것에서 하니까 책들이 어떻게 대량으로 이렇게 찍어질 때가 아닌 거죠. 써야 되고 그러지 책이 희소하고 또 사람들이 또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가운데 지키는 자 이렇게 우리 입장이 아니죠.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러잖아요. 그 예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언. 보통 일반적으로 예언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죠. 시간을 기준으로. 그래서 예언하면 미래에 있어질 일, 미래, 그 일, 이 미래 일을 이제 미리 말하는 것. 미리 말하는 것. 이것을 예언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어떤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 의미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견자, 선지자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선견자로 불렀다가 나중에는 선지자로 이렇게 부른다는 거. 근데 선견자는 미리 본다는 거, 선지자는 미리 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이해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선지서 되면 미래 사건만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지서 읽어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언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할 거니까 시간을 기준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러면 이제 오늘 접한 우리가 신천지나 이마시아 이렇게 예언이라고 했을 때 항상 뭘 얘기하는 게 시간을 기준으로 또 시간을 기준으로 언제 것 예수님의 재림 전과 재림 때 어떤 것 이렇게 이제 딱 제한을 시키잖아요. 이 시간. 근데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서 그 선지 미리 안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 미리 본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 했을 때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거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다. 먼저 듣는 것.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미래에 일어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의 것, 먼저 것, 과거의 것, 현재의 것, 미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는 것.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뭔지를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미리 듣고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예언이라고 할 때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예언하면 이게 우리 사고는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것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먼저 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어떤 것을 얘기해줘. 어떤 것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예언이라는 말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